오늘은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 왕 이야기입니다. 양은 냄비 신앙의 끝판왕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은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 비밀리에 자라게 되고 또 7년째 되었을 때에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7세면 애나 마찬가지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세바와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섭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세 왕으로 등극해서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의 시작은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 왕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성전 보수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이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수 공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역대하 24장 7절을 보면요,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달랴의 아들들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또 비유적으로 보면 아달랴의 추종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누구이건 간에 성전이 일부 파괴되고 또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이 백성들에게서 은을 모금한 뒤에 성전 수리를 하게 되고 또 역대하 24장 14절을 보면요, 공사를 마친 후에는 성전 기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참 훌륭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면 그의 말년에도 평온해야 할 텐데 이 17절 이하를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의 남방에 있는 가드를 침략한 이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그 24절 이하를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요아스가 크게 패하고 심지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선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또 여호람과 또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포함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20절을 보면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불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불행이 닥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셨다느니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느니 등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요아스가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반역으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다름없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 실마리가 2절에 나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런 추측에 무게가 실리는 근거 구절이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기 보면 지금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제사장이 죽은 뒤로는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람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또 성전 기물을 빼앗긴 것과 신복의 반역으로 죽게 된 것이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다는 사실이죠. 저는 요아스 왕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을 고민한 끝에 양은 냄비 신앙의 끝판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냄비는 주로 뚝배기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뚝배기는 천천히 데워지지만 쉽게 식지 않는 반면에 양은 냄비는 금방 데워졌다가도 또 금방 식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아스 왕의 신앙이 딱 이와 같습니다. 한때는 성전을 보수할 정도로 뜨거웠지만 이내 곧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많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분명 처음에는 열심을 내면서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공동체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10중 8구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남자친구가 생긴 경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를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신앙의 소유자를 주목해서 봅니다. 이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들은요, 양은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지지만 어느 순간 쉽게 또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인생의 풍파가 오면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신앙의 소유자들은요, 남들이 볼 때 뜨겁게 보인다거나 또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밋밋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인생의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조용하지만 끈기 있고 밋밋해 보이지만 기초가 든든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면요, 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소리 지르지 않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지 않더라도 평소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식는다거나 침체되지 않습니다. 신방을 해보면요, 자녀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믿음이 좋아서 찬양대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올라가면서는 교회 나가질 않는다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의 강요에 잘 나가는 척 했거나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서 열심히 나갔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상태,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가지였을 뿐이죠. 우리가 냉정하게 자녀의 신앙을 평가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겨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성전을 보수할 정도로 신실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뿐 요아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마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양은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